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시편 84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7살 먹은 시드니 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젊은 사람이 실수로 차 안에다가 열쇠를 놓고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실수인데, 근데 문제는 그 안에 1년 9개월 된 딸아이가 갇혀 있게 된 거예요. 이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자기가 창문을 깨고 아이를 구출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젊은이는 이걸 거절을 합니다. 견인차와 락스미스를 불러주겠다는 제안도 다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차가 산지 얼마 안 된 새 차였는데, 만약에 이게 부서지면 자기가 수리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이 보니까 한참을 지나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차 유리창을 깨고 이제 아이를 구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1시간 넘게 그 안에서 있었고 또 실제로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숨진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구속이 된 그런 사건이 지난 5일 날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새 차를 사면 아끼는 마음 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어리석게 새 차가 귀하고 아깝지만 그게 자기 딸아이의 생명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깨고 하다 보면 다 길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안절부절 하다가 결국 딸아이의 생명을 잃게 만들고 자기조차도 구속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사람만 욕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만 그 잘못된 것들,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찾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 별것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부귀와 영화를 좋아하고 권력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저자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지금 그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 성전을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오늘 그 그리움을 이 시편 84편에서 표시하고 있는데, 그 그리움이 너무나 절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특별히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었던 그 시편 저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그에게는 어떤 감격이 좀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완용 그러면 여기서 뭐 태어나시거나 자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죠? 일본의 나라를 팔아서 바친 아주 매국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이완용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완용 그 이름을 다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고라라고 하는 이미지는 반역자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라가요 원래는 모세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사촌형인데 다단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당시 지휘관급에 있었던 250명을 설득을 해가지고요 모세를 반역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라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반역한 이유는 뭐였냐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나가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니까 자기들도 자기도 자기 그 패밀리도 레위의 후손인데 왜 우리는 제사장 안 되냐,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따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250명 전체에게 그 하나님께 바치는 향이 있거든요. 그 향로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성막 문에 다 모이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250명이 다 성막 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성막 그 문 그 근방의 땅을 지진으로 갈라지게 해가지고요 그 250명을 다 그 땅에 쉽게 말하면 매장을 시켜버리고 또 그들을 다 불로 이렇게 태워버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이 거기에 돌게 되는데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는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라 자손이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다 제외가 되죠. 그 기간이 몇 년이나 지속되냐면 자그마치 400년이나 지속됩니다. 40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역대상 23장에 보면은요 그때 성전을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의 문지기라든가 창고를 담당하는 사람, 또 성전 밖에서 관리하는 사람들로 그 고라 자손을 드디어 등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라 자손은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처지에 있었냐, 마이너리티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시편을 어떻게 쓰게 됐느냐? 아마도 이건 추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궁을 쫓겨난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이 고라 자손도 함께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갔다가 이제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처지를 지금 이 시편 84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이 고라 자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 성전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데 어떻게 그리워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내가 병이 날 정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병이 날 정도다. 그리고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성전 제단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전에서 주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귀하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럼 구체적으로 더 갈망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뭐 할 정도로요?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라는 것이냐? 아플 정도로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쇠약해지다라고 하는 말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쇠약해지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이 소멸될 지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원문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주석을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상사병. 그러면서 그는 그 그리움 속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애에 있어서 그런 게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서 있었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그 패밀리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KBS 1 방송국에서 자그마치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138일 동안 생방송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의 인구가 40 밀리언, 약 4천만 명 정도 됐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헤어진 가정수가 1,0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은 다 이산가족인 거예요. 얼마나 큰 전쟁이 치열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전쟁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피난 다니다가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북한에 헤어진 사람도 있고 남한 안에서도. 근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했으면 쉽게 찾을 텐데,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 있는 집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것을 해주게 됐는데,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걸 보면서요, 막 눈물로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다가 만나는 장면들이 지금도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좀 다시 한번 리서치하는 가운데 찾아봤더니,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됐대요. 그 남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허연철, 허연옥이라고 하는 남매 상봉 장면인데요. 그 당시 대화가 이랬답니다. 그 남자가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발소 집에 막혀놓고 갔었죠?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여자아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오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오빠 하면서 막 울부짖는 장면이 그렇게 방영이 됐다고 했대요. 그게 이제 가장 그 이산가족 상병의 명장면이었대요. 근데 왜 그들의 그 스토리가 그렇게 애절하게 느껴졌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아이 남매가 부모님을 다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그 상태에서 또 헤어져가지고 입양돼가지고 이름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물 짓게 만든. 근데 저도 제 마음속에 좀 울리는 게 뭐냐면, 그 여동생이 오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고백 속에 얼마만큼 오빠를 찾았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시편 저자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사람들의 고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시편 저자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자기의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또 비유했냐면, 참새와 제비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84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에 어렸을 때 참새와 제비가 막 기회만 되면 다 집을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거실문을 열어놨더니 거실 안에다가 제비집을 막 지은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다윗이 있었던 시대에 그 성전에다도 여기저기 아마 참새집, 제비집을 이렇게 지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는데, 그때 생각나는 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새하고 제비.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저는 지금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그 그리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이유가 혹시 성전에 금덩어리를 두고 와서 그랬기 때문일까요? 그 성전 구석에다가 그 금덩어리 숨겨놨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가지도 못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했던 그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장소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시편 저자가 그걸 몰랐을 리 없어요. 그가 있는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전을 관리하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열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시인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한, 그렇게 갈망했던 우리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 우리 시편 84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시편 저자는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의, 자기가 겪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의 갈 때마다 뭘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힘을 얻고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힘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설교에 대한 책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설교하라 라고 하는 그 책인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자들에게 대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좀 드러내는 설교를 해라, 그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번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설교를 전혀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신년 초에 설교를 했답니다. 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적용도 안 했다는 거예요. 좀 약간 어색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 예배에 자녀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한 가정이 거기 있었어요. 그 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막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그 부모님이 나중에 몇 달 뒤에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목사님, 최근 몇 달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발을 디디고 설 반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가 발을 디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임재. 여러분, 시편 저자는 그러한 힘을 경험했어요. 우리 6절과 7절에도요 그 시편 저자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뭐가 있다? 샘이 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는
자기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비슷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그때 군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니까 여러분, 교회를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매일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쫄병이니까.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을 내려고 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화장실에서 냄새 나고 옆에서 뭐 이렇게 똥 싸는 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뭐 여러분, 내무반에 저희는 지금 뭐 한 20-30명이 한 룸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교회를 가자. 어떻게 가기로 했냐면,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교회까지 걸어서 가면 2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계속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너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래가지고 걸어서 20분을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20분 시간 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와야 되니까. 그 2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돌아올 때는 그 20분이 정말 뛸 듯이 날듯이 기쁨을 주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저의 어려운 그 시기들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얻게 될 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그러한 힘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저자가요,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과 감사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에 제일 큰 실수했네, 이런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여자분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집에 막상 가져보니까 또 거기에 아픔이 있고, 돈을 많이 모아봤더니 관리하느라고 또 힘들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 땅에 궁극적인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요, 우리 84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고라다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직업이 문지기였던 것 같아요. 문지기. 여러분, 고라다손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좋은 가문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친일파의 후손이고 반역자의 후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도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전 마당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성전 마당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로 사는 게 좋다고요? 문지기로 사는 게 좋대요. 문지기로. 여러분, 이런 만족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문지기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빽까번쩍한 제사장들, 또 위에 있는 관리들 많은데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나는 언제 출세하나, 막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성전 궁정에서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잘 살면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광주의 금광교회 개강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청계천에서 판자촌에서 이렇게 살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4년을, 그것도 이제 한참 그 민감했던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엄마는 행상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고, 누나는 재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간호보조사로 일을 했고, 또 큰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집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관리집사 있잖아요, 사찰집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근데 이제 동생 이제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그 방에서, 한 방에서, 작은 방에서 판잣집에서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죠. 얼마만큼 삶이 비참했는지.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요, 자기가 이제 추억을 하는데 늘 그 큰 아들 때문에 교회에서 사찰을 해야 되는, 관리집사를 해야 되는, 그것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가 그렇게 관리집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어머니가 기뻐하면서 감사를 하더라네요. 내용을 봤더니 자기가 그날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시편 83편 갖고 4편 갖고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그 말에, 아, 우리 아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이 이제, 그 형이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만족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는 왜 이래?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만족과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을 가지고 제가 제 생에서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시편 84편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마 제 아내도 그 얘기를 아마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은혜 받고 나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자기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너무너무 많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되기 전에 그때 은혜를 받고, 나는 선생님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그 어려운 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아마 그때 1989년 4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공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교육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꼭 이렇게 집어던지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웃기면서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 그때 본문이 시편 84편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을 터치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사실 저는 교사하면서 편안하게 돈 벌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 영렬아, 너의 인생을 파타임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풀타임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니?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때도 전도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사하면서 안정되게 살면서 나머지 시간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풀타임 사역자가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라고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자, 이 가운데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바칠 사람을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그때 얼마나 제 눈에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행복했던 때가 없었어요. 군대 생활 이제 5년 마치고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그게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요, 또 교회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새벽기도에 문 열 때 뭐가 생각났겠어요?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다고 헌신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문지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이게 마음속에 감격이 그때마다 떠올랐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뭐 저는 참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뭐 저는 여러분 큰 교회에 성공한 목사님만큼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이지 못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족하는 법을 알게 하셨어요. 시편 저자가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편 저자가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시편 저자가 체험했던 그 체험을 어떻게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편 저자와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84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시편 저자의 이 고라 자손,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아도나이 제베오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하늘 군대, 세상의 모든 통치자,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의미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또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래요. 여러분, 야곱은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방패이시며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방패다. 여러분, 방패가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혹시 자동차 탈 때 다 뭐 맵니까? 안전띠 매잖아요. 이스라엘 그 민족들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는 뭐 다 화살로 쏴서 전투하고 창으로 쏴서 전투했으니까 여러분, 이 방패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그들은 실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자동차 탈 때 뭐예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굳세어라 금수나 안전벨트 안 매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실제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이 이론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뭐에 비유했어요?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와닿지 않죠. 뭐 이거 해라,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좀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시편 저자가 한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경험했고 알았고,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모으는 데만 자기 정신을 쏟다가 죽기 전에 그 재산을 좋은 일에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게 가난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한데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선정을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뽑았어요. 몇백 명을.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백 명에게.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장학금을 한번 주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 게이츠였다 그러면 반응을 학생들이 많이 했을 텐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편지 장학금 신청하겠습니다는 게 몇백 명한테 보냈는데 몇 통 그냥 온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유 이런 쓰레기 메일 또 왔네 하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한 학생들은요,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걸 보낸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자료를 뒤지고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의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장학금 신청서, 여러분 복잡합니다,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제출을 했고,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많은 장학금을, 풀 스칼러십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죽으시네요. 자,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동경하고 갈망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이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 시편 84편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게 고백을 해요. 3절 9절이 없나요? 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왕.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요,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몇 주 전에 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한 20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제 아들이 어느 날 아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딸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기영영 목사님한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장로님의 하나님이고 부모님의 하나님인 거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간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좋은 분이냐? 글쎄요, 생각이 안 나.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미국 사람들은 our wife 해보세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달라스에는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인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뭔 단점이냐?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Personal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삶의 원동력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까요? 저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몇 명의 좀 예를 들었는데요, 정말 오늘 나온 이 본문에 나오는 시편 저자만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더라고요. 먼저 인디안 선교사였던 18세기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그의 일기장에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정오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에서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거 아시죠?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그 유명한 외과 의사이며 산부인과 의사인 그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냐면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하죠.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내 고백처럼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에게 대한 갈망함, 주님을 알고 싶은 소원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놀라운 위로와 힘과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저자가 처음 체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정말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이 시편 저자와 같은 갈망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헛된 것들을 위해 살지 않냐고, 아까 새 차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시편 기자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 감격, 그 기쁨, 또 그 영광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함에 대한 찬양이 하나 좋은 게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찬양인데, 다 자리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이 고백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주님에게,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제가 갈망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헛된 것 위에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여러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만 바라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이 세상의 물질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우리의 쾌락과 정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깃들여 사는 참새와 재미를 보러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또한 참 보배이시며 방패이시며 소망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동경하며 참새를 부러워하고 제비를 부러워했던 시편 저자의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